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십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에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폰 알톤헤몬 던 에피우시온 더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에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토네루 호티 소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카이 해 두나미스 카이 해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중간에 성경 찾아볼 것은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시면 옆에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네, 살아있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무덤에 계신 분들이 꼬집으면 아프다고 해야 하나요? 안 해요. 왜요? 죽어 있으니까. 저기 죄송한데 저기 불상한테 가가지고 요 만들어 놓 있죠. 거기 가서 옆구리 쿡 찌르면 아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그게 생명이 없어. 바위 앞에 가가지고 바위에게 옆구리 쿡 찌르면 아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대요. 살아계신다는 건 뭘까요? 움직이고 느끼고 말도 하고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근데 에서는 미워했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듣기도 하시고 보기도 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지 아니함,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왜 너희는 믿지 못하냐 하면서 분도되기도 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어땠을까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화도 내셨다가 기뻐하기도 하셨다가 사랑했다가 또 미워했다가 매를 때렸다가 안아줬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분이 계신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손에 잡혀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그래.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 성경에서는 믿음이 뭐다라고 딱 정의를 해줬어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원고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네. 원어로 한번 보십니다. 에스틴 무엇이다. 데피스티스 믿음은 이런 거다 하면서 엘피조메논 히포스타시스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를 바라보게 하셨다.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꿈꾸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마음에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실체를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실체.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게 뭔지를 몰라. 언제 될지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다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냥 결론만 말해줘요. 우리 요셉 이야기 했었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가 국무총리 될 걸 알았을까요? 국무총리 된 걸 알았을까요? 몰라. 그냥 이렇게 될 건가 보다. 그거밖에 없어요. 실체는 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건 멍멍이 꿈인가 보다 하면서 잊어버리고 보내버린 적이 많아요. 붙잡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들이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행하는 것이다. 파라그마턴 엘렌코스 브레포메논.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이건 믿음이긴 믿음이에요. 누구 믿음? 내 믿음. 하나님이 해줄 줄로 내가 진짜 믿습니다. 믿음이긴 믿음이야. 근데 누구 믿음이라고요? 내 믿음. 내 믿음이 역사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주여 내가 병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여가 안 들어가면 내가 병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고쳐졌. 그 믿음은 믿음대로 했는데 고쳐져 버렸어. 그러면 그 누구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 그러세요. 그럼 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주여 나이가 부자가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됐으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자기 믿음이거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했다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은 자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했다면 그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말 안 해놨어.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나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한마디 말씀도 없어. 근데 주여 나는 진짜로 꼭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미리.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으라고 옆구리 찔러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아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이 내가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왜 말해줘? 비밀인데 왜 말을 해주지? 이게 비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뚜껑을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 상자 있죠, 상자. 상자에가 뭐가 들었는지 뚜껑을 열어놓으면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생들한테 사탕이 있는 거 안 보이려고 뚜껑을 딱 덮어버렸어. 그럼 동생들은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거 있죠, 저금통. 비밀번호 누르는 저금통. 비밀번호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를 동생들이 알라고 열어버리면 비밀번호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딱 정해놨는데 이것을 덮어놔 버렸어. 하나님 하실 일을 말해준다면서 왜 뚜껑을 덮어놔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그랬는데 뚜껑을 덮어놔 버렸어. 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릴 거야. 그런데 뚜껑을 덮어놔 버렸어. 내가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런데 뚜껑을 덮어놔 버렸어. 말은 해놨는데 뚜껑을 덮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그러시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게 뭔 말이에요? 말이 돼요, 그게?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세울 거야. 말이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가 돼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 그리고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비밀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해줬는데 말해주면 사람들이 아멘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열심히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안 들으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사람들은 안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덮어놔 버렸어. 그럼 누구한테만 말해줄까요? 누구한테만 말해줄까요? 듣는 자. 비슷해요. 비슷할 것 같아요. 듣는 자. 살아있는 자.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홍수 사건 있었죠. 홍수 사건 하면 누구예요? 모세가 홍수 사건 났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언제 홍수가 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어. 홍수가 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게 언제 날지를 몰라.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홍수가 뭔지도 몰라. 비가 뭔지도 몰라. 비가 내린 적도 없고 홍수가 난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 그래요? 네 알았어요. 하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됐지만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대. 나는 그게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신대. 그러고 하는 거예요. 바보 같죠. 하나님이 하시랬대. 저 돈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보이는 저 교회를 왜 해? 몰라. 하나님이 알아가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노아 방주를 만들어. 그 홍수 뭔지 모르고 비도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랬어. 이 바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되지도 않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몰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곰탱이 바보 같은 노아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요? 그게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도 노아의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노아 바보. 뭐라고요? 왜요? 야, 그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너 그 하나님 잘못 믿은 것 같아. 그러겠죠? 왜 7페이지까지 있으니까 막 겁나 길 것 같아? 집중을 하면 금방 가지. 집중을 안 하니까 오래 걸리지. 아무튼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노아에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에요. 노아에게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노아에게는 누가 뭘 하든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 이런 곰탱이 바보 진짜 저 뭐하는 거야 저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깝깝해요. 홍수다 뭔지 모르고 비도 뭔지도 모르는데 배도 만들어 본 적도 없을 건데 방주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한다고요? 이 미련 곰탱이 그건 누구 같죠?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예요. 되겠구나.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 노아야, 방주 만들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음에 가지고 뚝딱뚝딱 하루하루 방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믿음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인데 어떤 제사요? 믿음의 제사.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예배에 성공한 자라고 하면 아벨을 말합니다. 아벨 이후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물론 솔로몬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연기를 흠양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벨이 가장 먼저 시작했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다? 아벨. 자,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제사 드리고 있을까요? 자, 아벨과 가인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죠. 가인은 재물을 뭘로 재물을 삼았어요?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재물을 삼았고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로 재물을 삼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재물을 삼았을까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농산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드린 거예요. 아벨은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여서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고 그럼 뭐가 달라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제 제사 받아주셨어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받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돼. 하지만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던 가인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제 제사는 안 받아주셨어요? 생각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은 안 하고 뭘 했어요? 화가 나버렸어요.
아벨은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주고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 아벨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고 하나님 진짜 에이 아벨을 진짜 에이 진짜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뭘 해버렸어요? 화를 내버렸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성경 창세기 4장 7절. 그렇게 힘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도 빨리 안 끝나. 앉아서 찾아야 돼. 같이 해야 재미있어. 빨리 가지. 그냥 재미없어가 아니라 그냥 재미없어 하면 재미없지. 그런데 들어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안 받아줬대요. 그러면요, 우리는 매일 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는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자, 그거는 미안해요. 네. 선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농사하는 자로서 농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나에게 가져오고 내가 인정해줄게. 그런데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어. 무슨 선을 행하지 않았지? 오늘은 이거예요. 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인아, 너는 선을 행해야,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해야 내가 제사를 받아주지. 근데 너 선을 행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을 행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만 합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 대답 좀 해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뭐다? 믿지 않았다. 자, 선을 행하는 것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생각해 볼까요? 제사가 왜 필요했을까요? 제사가 왜 필요하죠? 가인과 아벨에게 왜 하나님께서 제사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왜 제사를 했을까요? 제사를 왜 했을까요? 제사를 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죠? 가인아, 아벨아, 너희들 나에게 좀 희생 좀 해봐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사는 그냥 생뚱맞게 그냥 제사 한번 드려볼까? 이게 아니에요. 제사는 뭐예요? 받는 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받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때 상처를 넣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서 밥 주세요라고 상처를 넣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제사상은 누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 내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했다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나 죽었으니까 제사해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벨아, 나 네 양고기 좀 먹고 싶다. 양고기가 먹고 싶은데 제사 좀 해봐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가인에게 나 쌀밥 좀 먹고 싶다. 쌀밥 먹고 싶어서 제사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해요? 왜 지금 여기에 모여있어요?
왜 재미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재미없는 이 설교 듣고 있어요? 왜 듣고 있죠? 우리 금요일날 산상순할 때 예수님이 계시고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시키는 데 있어요. 사람들의 목적은요? 병 고치는 데 있어요. 목적이 다르면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못 가요. 목적이 같아야 봉화산 찍고 온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 나는 여기서 둘레길만 돌래. 나는 올라갈래. 목적이 같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들었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어요? 우리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죠. 왜 제사를 먼저 했어야 될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인과 아벨의 아빠 누구예요? 엄마 아빠 누구예요? 알기는 잘 알아. 그죠? 알기는 잘 알아. 다시 가인과 아벨의 엄마 아빠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까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로부터 딱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어땠다가 벗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었어요? 나뭇잎을 엮었어요? 나뭇잎을 엮어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저 나무 다 말라버리면 어쩌려고, 나뭇잎 다 말라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서 뭘 해줬을까요? 가죽옷. 가죽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죽이 뭐죠? 동물의 이 표피, 껍질을 말하는 거죠. 자, 가죽을 벗기려면 짐승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살아있는데 가죽 벗기면 아플까요, 나쁠까요? 상상도 없이다. 근데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은, 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은 다른 짐승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희생이,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왜 다른 짐승을 죽여야 됐죠? 뭘 얻으려고? 가죽을 얻으려고.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기 위해서. 다시 아담과 하와의 뭐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춰주려고 누군가가 죽어야 됐어요. 죄는 부끄러움이죠. 단순히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벗었는데 부끄러웠다, 그러면은 그 죄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기 전에는 죄의 상태에 있어요. 죄인데 죄가 아니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은 후로는 죄가 돼버린 거죠. 자, 이것이 제사의 시작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고, 짐승의 희생이 바로 제사가 돼버린 거죠. 단순하게 너 소 잡아라, 아니면 너 가난하니까 비둘기 잡아라, 이게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뭐예요? 너의 허물을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허물을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벨아, 가인아,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줄 거야. 근데 뭘 통해서? 너를 대신할 희생을 통해서. 너를 대신할 희생을 통해서 너의 너의 죄를 가려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허물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요? 가인과 아벨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인과 아벨은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가인과 아벨은 죄가 있었을까? 저한테 집중해줘 봐요. 막내한테 집중하지 말고 저한테 집중해 주라고요. 가인과 아벨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그럼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동생 때린 죄, 미워한 죄, 거짓말한 죄, 뭐 그게 다 죄일까요? 자, 아담과 실질적으로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이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도 좋지 않을 뿐더러 않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물론 사기치고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굳이 그걸 내가 죄라고 말해야 되나? 할 수도 있겠죠. 아담과 아벨과 가인은 실질적인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죄가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신분이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죄의 종인데 거기서 자녀가 났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자기와 상관없이 종이에요.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이에요. 자, 저희 자녀들이 가난한 제 밑에서 저를 아빠로 삼고 싶었을까요? 안 삼고 싶었을까요? 선택할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난한 저를 선택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자 아빠를 만난 게 훨씬 좋겠죠. 키 작은 저보다 키 큰 아빠를 만난 게 훨씬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선택권이 없어요. 아벨과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가인과 아벨은 몰랐어. 근데 나고 보니까 죄의 종이야. 엄마 아빠가 죄의 종이로 있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데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랬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엄마 아빠의 죄는 가려줬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 엄마 아빠 죄는 내가 가려줬어. 그런데 아직 너희들은 죄의 가리움을 아직 안 받았어. 그러니까 너를 대신할 희생물을 잡아서 너의 죄를 가려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지? 제사가 뭐지? 이걸 생각 안 하면 제사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사도 뭐예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왜 명령하셨어요? 너의 죄를 가려줄게. 나 죄 없는데요? 그건 뭐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가인이 생각할 때 죄는 선악과는 엄마 아빠가 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죠? 선악과는 누가 먹었어요? 엄마가 아빠가 먹었어. 그럼 엄마 아빠만 죄만했지 왜 나까지 죄의 종이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종이면 그 자녀도 종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종인 거예요. 종의 선택권이 없어요. 이 자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종인 거예요. 태어나니까 종인 거예요.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기분 나빠요. 내가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없어지죠? 이렇게 말한 사람은 만에 10만에 한 명 있을까? 아니,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앞에 무슨 죄를 지었어? 오히려 역정을 느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왜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제사는 내 허물을 가려주는 일이구나. 제사는 내가 믿음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에이, 내가 뭔 죄인이야. 맨날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그래.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 얼굴 봐보세요. 제 얼굴에 숫대기가 묻었어요. 이거를 닦아버려야 돼요? 가려야 돼요? 닦아야 되겠죠. 죄가 있어. 여기에 고춧가루가 묻었어. 이걸 세탁을 해야 될까요? 그냥 테이프로 딱 붙여버려야 될까요? 세탁을 해야 돼요. 머리에 껌이 붙었어요. 여기에 그냥 모자만 쓰고 있으면 될까요? 머리를 감아야 될까요? 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가리운 거하고 씻어버린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 이거를 옷으로 가려준 게 나아요? 깨끗하게 목욕시켜버린 게 나아요? 목욕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뭐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이 믿어지면 가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와, 진짜 깝깝하죠. 말씀은 왜 우리가 날마다 매 주마다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느냐?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벨의 제사 믿어질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 믿어지면 죄가 안 가려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가려지거든요. 자, 우리 만약에요, 제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냈어. 근데 사람은 안 다쳤어. 근데 가로등을 박아버렸어. 그래서 가로등에 부서졌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당신은 공공기물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요. 잡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재판이라는 걸. 근데 재판에서 재판장이 보니까 저 사람은 나이가 50살 될 때까지 사고도 한 번 안 치고 벌금도 잘 내고 열심히 살고 있네. 그래서 당신은 5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지만, 아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지만 이걸 미뤄줄게. 2년 동안 당신은 원래 2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되는데 집행을 유예시켜 줄 거예요. 미뤄줄게요. 그래서 2년 동안 똑같은 사고 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 다시 와서 더 큰 벌 받을 거예요. 대신에 사고를 안 치면, 교통사고를 안 내면, 2년 동안 교통사고가 없으면 당신은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집행을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집행을 미뤄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죄인인데 죄만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려줬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죄가 있는데 죄만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려주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기회 되면, 때가 되면 이거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여기에 수땡이 계속 묻히고 다녀요? 고춧가루 계속 묻히고 다녀요? 아니에요. 빨리 씻어야 돼요. 죄의 사함이라는 것과 죄의 가리움은 달라요. 우리는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죄의 가리움만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음으로 죄의 그냥 가리움만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드려야 가리움 받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가 아니면 그냥 나 고춧가루 묻었어요, 나 수땡이 묻었어요, 나 여기 그냥 더러운데 그냥 다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냥 모르고 사는 거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포도씨 어떻게 해요? 가려져요. 테이프로 붙이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수건으로 자기의 수땡이를 그냥 가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가 겨우. 믿음의 제사는 겨우 가리운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요, 언제 씻어질까요? 아들이 되어 씻어지는 거예요. 죄는 언제 씻어져요? 아들이 되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은 죄인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래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뭔 죄냐면,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고 하기보다는, 원죄는 누구만 지었어요?
아담하고 하와만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은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은 가난한 제 아들을 되고 싶었어요? 안 되고 싶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 죄 없이 태어날래. 이거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저 죄 좀 가려주세요. 저 죄 좀 사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고 내가 왜 저 재미없는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재미없는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냐.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아벨은요. 아벨아, 가인아, 너 나에게 제사를 드려봐.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가려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벨은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죄가 있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가려움을 받았지. 그럼 나도 나 대신 희생할 수 있는, 나를 덮어줄 수 있는 짐승을 잡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희생시키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가인에게 똑같이 말했어요. 가인아, 내가 너의 제사를 통해서 너의 죄를 가려줄 거야.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난 죄 안 지었어요. 가인은 자기 아버지가 아벨과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난 죄가 없어. 난 그냥 할 거야. 하나님이 제사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가긴 하겠지만 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누구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은요. 그게 뭐지? 왜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의 가리움,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벨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고 가인은 제물이긴 제물인데 희생 제물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죠?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죠. 네가 왜 너의 하나님 왜 제 제사 안 받아줘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그 선이란 게 뭐냐?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제사를 통해서 뭐를 가려줘요? 죄를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은 이빨에 고춧가루 끼어있는 거 봐요? 안 봐요? 거울 보면서 고춧가루 있는 거 확인해야 안 해요? 안 하구나. 자, 얼굴에 눈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눈곱이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세수만 하죠. 세수만 하고 나오면 제가 보죠. 너 눈곱이 있어. 다시 세수해. 그러죠. 부끄러움을 가리고만 가. 눈곱 있는데 그냥 가. 그냥 눈곱 있는데 그냥 갔어. 친구들이 너 눈곱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씻으면 다행이지만 나 씻기 귀찮아. 그냥 가리고 있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너 가려만 줄게. 너 가려만 줄게. 네 눈곱 내가 가려만 줄게. 네 고춧가루 가려만 줄게요. 코딱지 가려만 줄게요.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제물을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구나. 가인은요.
나는 부끄러운 게 없어. 나는 그냥 눈곱이 있든지 코딱지가 있든지 입에 고춧가루가 꼈든지 그건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나요 하면서 그냥 살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한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제사를 통해서 너의 허물을 가려줄게.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의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려줄게. 너의 코딱지를 가려주고, 너의 눈곱을 가려주고.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언제 씻어준다고요? 언제 죄가 씻어진다고요? 아들이 되어졌을 때.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다? 대답을 해줘야 빨리 넘어가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아주셨다?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네가 뭘 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의 의미는 뭐예요? 첫째는 오늘 말씀했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어떤 말씀이요? 제사를 통해서 너의 허물을 가려주겠다. 왜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 그때부터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이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내일 또 와서 또 들어야 돼요. 안 믿어지면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듣는 거예요. 그냥 재밌네, 말 잘하네, 신기하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아이들 안 믿어지면 평생 설교 들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설교 들어야 돼요. 근데 빨리 믿어져 버렸다. 믿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평생을 들어야 되고, 믿어졌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면 누구로 사는 걸까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게 좋을까?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좋을까? 말씀 날마다 교회 오는 게 좋을까요? 예수로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선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너의 희생을 통해서 너의 죄를 가려줄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는 말씀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